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상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또 가장 비중 있게 이제 나오는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사실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 역대상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저기 이제 사무엘 하에서도 사무엘 하 전체가 사실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다윗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 기록이 사실 같은 인물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것이지만 조금 그 기록의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나오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사실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또 그 한 개인으로서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무엘 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만큼 또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또 뭐 본인이 직접 저지른 잘못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수치스러울 만한 일들이 이제 그의 인생 속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대상을 읽으면서는 이 역대상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가장 찬란했던 이 때를 이제 이때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위대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 이 바로 다윗 왕인데, 뭐 이런 이제 그 기억 보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대를 살아갔던 이 책이 기록되었던 요 시절의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그동안 가장 존경했던 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이제 투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게 역대상이 비록 다윗의 좀 그런 범죄했거나 좀 수치스러운 기록들을 많이 제거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이 앞에서 나오던 어떤 이제 적과 싸워서 강하게 이제 승리하고 이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이런 이제 좋은 모습이 아니라 이 별로 좋지 않은 범죄한 모습을 이제 그대로 또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이걸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역대상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구나, 180도 다르구나,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다윗의 모습은 교만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고집불통이고요, 또 정말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역대상 20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연달아서 승리를 거머쥐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 나가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 오늘의 사건이 다윗이 좀 뭐 젊을 때나 중년이나 요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다윗의 이제 인생 중에서도 약간 거의 후반, 이제 말년경에 있었던 일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오다가 인생 말년에 가가지고 이제 크게 한번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당시에 이제 인구조사를 명한다라고 하면 인구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적어도 자기 이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를 파악하면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얼마나 군대를 징집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파악해 놨다가 당장에 필요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요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서 실시하는 게 바로 인구조사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다윗과 다른 이제 이방의 왕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하면 당장에 이제
어떻게 이제 적이 쳐들어오고 할 때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이 인간 왕으로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겪었던 모든 승리, 모든 영광, 이러한 것들이 다윗이 뭔가 위대하고 다윗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승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승리의 공로가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 말로야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렸겠지만 그 공로를 사실 이제 가로채고자 하는, 내가 잘해서 이 일이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사실 국민들 앞에, 백성들 앞에 이제 좀 풍기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실력으로 감당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이제 행동 속에서 사실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투영하는 인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위대함을 부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 역사적인 다윗, 인간 다윗은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어서 만약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면 젊으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말년에 이르러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다윗은 그냥 한 인간으로서는 어릴 때도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평생 동안 그냥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탁월한 일들을 했던 것이지 그 인물 한 사람을 그냥 인간 다윗으로 보자면 얼마든지 사실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본문을 읽다 보면은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최측근에 있는 이 군대 장관이 이 인구조사가 별로 그렇게 좋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간언하는 내용도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요압이 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그다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지금 다윗의 모습이 이게 멀쩡하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 교만함에 그냥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가득했으니까 저 양반이 안 저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말년에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좀 그동안 그가 보였던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교만함에 눈이 흐려진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을 저지르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 선견자인 갓을 다윗에게 이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릴 건데 특별히 3가지 선택지를 주마. 3년 기근을 택할 것이냐, 3달 동안 네가 쫓기는 것을 택할 것이냐, 3일 전염병을 택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다윗이 3번째 것을 고르게 되죠. 그 결과로 사실 3일밖에 전염병이 안 퍼졌는데 그 사이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다윗 왕이 사실은 다윗 왕 때문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사실 죽을 목숨 살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정말 구원자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왕을 칭송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왕도 그 왕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 왕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간 지도자의 한계인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목회자나 우리의 어떤 지도자들을 볼 때에 그들이 아무리 정말 뛰어나고 훌륭하고 탁월해도 결코
그 인간 자체를 어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보다.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메시아나 다름없는 인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정치 지도자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새로 선출돼서 지금 이제 직무를 하고 있는데 그가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늘 그 한계를 인지할 때에 우리는 이제 과도하게 실망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기신 책임이 있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정말 그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시민된 사람들로서 역할을 하는 그것으로 이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또 인간 지도자의 사이를 분명하게 이제 구분하는, 그러니까 역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런 장치가 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잘 안 돼서 지금까지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실제로 메시아가 오신 지가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혼동하지 않을 만한 이런 요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도 또 그런 연약함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금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그 했던 잘못된 일 때문에 7만 명이나 죽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 이스라엘.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말년에 그동안 잘 나갔다가 말년에 이렇게 잘못된 실수 하나로 망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죠. 1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그 엄청난 이 또 재난이 발생을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재난을 내리신 것을 사실 이제 안타까이 여기신 거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여기서 니우치사라 그래서 그분이 하신 행동을 뭔가 후회하셨다, 뭔가 그분이 뜻을 바꾸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여전히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고요. 또 그때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 이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실제로 이 칼든 천사를 목격하게 되죠.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제 영안을 여셔가지고 이 천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이제 정말 백성까지 다 정말 내버리고 할 정도로 정신 못 차리던 다윗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으로 좀 다시 돌아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내버리고 그냥 교만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다 잘못했으니 저에게 이 벌을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잘못을 온전히 고백하고 뉘우치게 될 때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 오늘 본문이 그냥 다윗의 어떤 흠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과 그 이후에 있을 솔로몬 시대에 있을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의 어쩌면 시작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던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장차 그 위에 성전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청난 사실 범죄를 저지른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자신과 그의 모든 이제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그냥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 인간인 다윗은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배은망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정말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정말 엄혹한 이 범죄, 뼈아픈 이 범죄의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역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또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 정말 나보다 뛰어나 보이고 그동안 많은 공적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는 그저 인간일 뿐이고 또 그의 구원의 여정을 나아가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이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온전히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또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가르침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닌 어떤 인간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손길과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영광을 또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을 기쁘게 또 따르며 또 구원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얼마나 좀 연약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도 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르는데 주여 참 저희가 저희 자신도 다 참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참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저희들이 사랑하며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